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 말씀은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성업 중인 직업군, 그 중에 하나는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무당들이 점점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에게 이제는 갖다 바치는 복채, 그러니까 무속 점술 시장이 연간 4조 원이 넘는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4조 원. 예.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것이 더 커지고 많아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큰 돈을 싸들고 무속인,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무속인이라도 찾아가자,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속인들 무당이 딱 가장 먼저 이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 요즘 힘들지? 너 문제 있지? 너 걱정 있지? 얼굴이 안 좋아? 여러분, 이것은요, 지나가는 5살 난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 쉬운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저 무당 참 용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에 어떤 무당들은요, 네 남편이 잘못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무당은, 무속인은 초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여자분들은 남편이 잘못될 수 있어, 이 말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무당, 무속인들은 네 자녀가 다쳐, 그 말을 바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내 자녀가 다친다, 심각해져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무속인은 300만 원이면 돼. 현금 없는데요, 카드도 받아. 그렇게 카드 긁고 무속인이 써주는 종이 쪼가리 부적을 끌어안고 이제 됐다 안심하고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시장이 4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재미난 기사가 언젠가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어요. 그 기사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사람들, 저와 같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1급,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험을 가입한대요. 그런데 무속인은 몇 급이냐? 2급이랍니다. 재해가 많고 질병이 사망률이 높은 직업군이 무속인이래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2급으로 구분하고 무속인은 웬만하면 보험 가입 받지 마세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기 앞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돈 싸들고 찾아가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요. 우린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다윗의 불안, 다윗의 염려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달랐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불안과 인생에 대한 삶의 두려움, 염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 보니 원수의 목전이라고 다윗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마저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 상황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목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의 고단함 속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극심한 시련 중에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짜증나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십니까? 그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아요. 왜요? 짜증나니까, 왜요? 힘드니까 좋은 말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읽고 있노라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절망과 우울감은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것은 웃으라고 한 거예요. 웃으셔도 돼요. 오늘 2부 예배 많이 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가장 극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쓴 이 노래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과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예흐와 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머물러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다윗은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몇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여호와, 예흐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할 때 바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가 되시는가? 그 논리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이시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과학이 이제는 점점 발전되면서 신앙의 말씀의 신비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세계였는데 현대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말씀이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더 발전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주는 참 크다라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이제는 밝혀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주는 크다. 얼마나 크냐? 과학자들이 말하길 우주의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열심히 날아가면 150억 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150억 년은 뭐 산수로 계산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하다라고 보면 돼요. 엄청 크다. 여러분, 빛이 1초에 눈 깜빡할 사이에 얼마나 날아갑니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광대한 크기가 우주. 그 큰 우주 속에 현대과학이 밝혀낸 은하계가 약 1억 1천억 개가 있대요. 그 은하계 가운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이 붙이기를 아워 갤럭시라고 부른대요. 이 아워 갤럭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만화 은하철도 999 그 주인공 철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계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약 200만 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우주는 엄청 크다. 엄청 큰 우주 가운데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 태양,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9개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 지구 속에 여기는 내 나라, 네 나라, 땅을 나누고 대한민국, 서울시, 망원동 여기에서 옹기종기 알콩달콩 모여 사는 우리 인간, 거대한 광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현대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아파르로 먼지와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먼지와 티끌임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이제 사람은 먼지와 티끌임을 겨우 밝혀낸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현대과학으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그러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질서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신앙의 질서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먹이다, 돌보다, 살게 하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공부와 나의 취업과 결혼 생활과 일터를 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제 영혼 거둬가시면 저는 오늘 점심 못 먹는 거예요. 이러한 깊이 있는 고백이 바로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 자녀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31년 동안의 화평교회를 먹이시고 화평교회를 돌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8년밖에 안 되었지만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셔요. 2부 때는 볼 수 없지만 3부 은퇴식에는 그 권사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될 터인데 나중에 오늘 꼭 돌아가시면 집에서 유튜브로 확인해 보세요. 그 권사님들의 31년 동안의 교회를 바라보는 권사님들의 평가가, 그 권사님들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예요. 그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공교롭게도 다 개척하신 권사님들이고 31년 동안의 교회를 지켜보시고 지키신 분들,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화평교회 31년 동안에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1년 동안의 화평교회 발자취 가운데도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깨달음이 곳곳에 삶의 구비구비 속에, 역사의 구비구비 속에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고백이 쉽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내가 생각해도 잘났거든요. 내가 좀 애썼거든요. 내가 좀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이라는 짐승은 굉장히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라는 짐승은 상스러운 욕 가운데 대명사로 취급받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 욕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부정적이고 모자라고 생각이 짧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평가하기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눈이 안 보여요. 그냥 학자들에 의하면 3m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있는 그것이, 눈앞에 있는 대학이, 눈앞에 있는 돈이,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양과 같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냄새가 엄청나요. 또 그런 양이 1년에 딱 2번 깨끗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양털을 깎을 때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 양털마저도 혼자 못 깎습니다. 목자가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정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인정이 있어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애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진정으로 노래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모자라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절망이요 한숨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나는 양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만의 수고와 헌신, 그것은 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 고백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엄청나게 모자랐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어느 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서 안락한 쉼을 취하는데 막내 다윗만 집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새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겨우 결혼합니다. 그 결혼했던 여자 이름이 뭡니까? 미갈이라는 그 아내로부터 다윗은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아내 미갈의 아비가 누굽니까? 즉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 왕.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못해 이 나라에선 숨을 수 없다. 그래서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한동안 살았던 모자람, 부족함 투성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 나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것만큼 모자란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도 다윗은 모자람과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드립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니지요. 최고로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왕,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부족하십니까? 왜 열심히 하는데 모자라십니까? 당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못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 뭐 밥도 못 먹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사역 못하는데도 뭐가 좋아진다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따져볼까요? 우리 교회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노력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지역이 개발된대요. 제가 들어보니 그 지역 개발이 엄청나게 커졌답니다. 들어보니 뭐 10몇 층이 아니래요. 아파트가 최소 20몇 층이 대단지가 들어온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지만, 덩달아 우리 교회 예배당 겉모습이 지금보다 엄청 좋아져요. 5, 6년 안에 있을 그러한 일들이에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뭐 3부 예배 보게 되면 매달 새 가족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바울 전도대도 안 하고 전도 이야기도 안 하고 올해 새생명 축제도 못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새 가족들이 교회를 등록해요. 산부 예배 보게 되면요, 그냥 등록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새 가족들이 어려운데도 등록하십니다. 교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서에서,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부장님이야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대충 알아요. 부장님들, 교사들이 엄청 수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지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통독 100일간의 통독은, 신약 통독, 성경 통독은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정말 위대한 좋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요만한 사이즈에 유아부 하나 있으면 돼요. 유치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아부를 이제는 시작 준비하고 있는 것 모르시잖아요. 영아부가 늦어도 내년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화평교회 대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것, 제 마음을 더 감격하게 하는 것, 우리 교회의 내일은 더 좋습니다, 분명히 외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8년 전보다 8년 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 더 좋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는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늘어가서 우리 교회 화평교회에 출입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화평교회의 내일이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